오늘 요셉의 신중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솔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솔직한 그런 점이 많은 점에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단순 솔직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올바른 말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그 일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물밑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음식이 나온 후에 메인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소고기를 시켰는데 그것만 먼저 딱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전에 좀 요리 그런 것을 먹어서 위에 운동도 시키고 뭐 해서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이제 음미하면서 소화도 잘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마지막 할 말은 이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터뜨려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지혜로운 그와 같은 행동을 봅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이 조금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가 요셉의 선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날 전부터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자루에 놓고 각자의 돈도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은잔을 그 청년, 이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자루 아귀에 놓고 그런 대로 일을 시행하라. 그러니까 곡식만 단순히 쌓아서 형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넣어주고 그것은 가족에게는 돈을 안 받는 것이죠. 밥을 줬다고 가족이 그 밥값 내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잔을 넣는다. 은잔. 왜 은잔을 넣는가? 베냐민 잡아두기 위해서 은잔을 넣는 것입니다. 요셉이 솔직하게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요셉입니다. 나 이제 당신들 다 용서하고 애굽 총리로서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이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럼 형들이 어떻게 금방 믿겠습니까? 형들이 죄 지은 것이 없으면 믿을지 모르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나 당신 다 용서하고 옛날 잊었다고 해서 쉽게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요셉이 술책을 부려서 우리를 다 붙잡아 놓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당장 죽이진 않을지 몰라도 노예로 혹독한 일, 자기 마음에 있는 온갖 분한과 원통을 다 풀어 우리에게 갚은 후에 나중에 죽을지 모른다. 죄 지은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만일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형들 하면 가나안에서 저 하란으로 도망갈지 몰라. 이 애굽이 영향권에 있다가는 우리 붙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야곱 보고 우리 그 외할아버지 있는 그곳으로 이민 가자고 그럴지 모릅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베냐민이 아버지
끔찍한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 야곱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보내서 아버지의 가족들 어린 것들이 굶지 않도록 보내고 베냐민을 인줄로 붙잡아두고, 시므온을 인줄로 붙잡은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는 그런 그 계획이었으니까 시므온은 문제가 안 돼. 베냐민을 어떻게 붙잡느냐. 자기 은잔을 넣어서 은잔을 가진 사람이 도둑 누명을 써서 붙잡는. 요셉이 계책을 부린 것이죠. 계책. 그럼 요셉이 그같이 술수에 능한 악한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형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0% 상대방을 용서했을지라도 상대방은 20년 전의 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기억에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일 천하에 내가 당신들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드러내서 일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책을 좀 세워야 돼요. 몇십 년 전에 별거하던 그런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을 할 지경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같이 살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왜 못했을까? 정말 남 걱정을 너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계책이 없어요. 계책. 그냥 불쑥 자기 별거하고 있는 남편 찾아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살고 싶었던 사람도 싫어질 거예요. 이거 나를 달라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계책을 마련해야죠. 우리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신혼여행지나 우리 한번 갔다 와서 헤어집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헤어지는 것은 우리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번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나도 조금 있는데 그런 거 우리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런 사랑의 고백 장소에 간다든지 신혼여행 그런 거를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술수를 좀 피워야죠. 헤어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랑으로 주변의 반대를 물리칠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와 같이 술책을 피우고 개교를 했으면 일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저돌적으로 나아가지고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물밑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이 형과 나 사이가 원수, 그야말로 그 원수 아닌 원수 사이가 됐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 살기가 쉽지 않죠.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난날 그렇게 점심 아주 살찐 그런 사내진미로 대접받고 또 요셉이 친절하게 이번엔 대하고 시몬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밤새도록 요셉은 이 형들을 술수에 넣어서 올가미로 붙잡을 계획을 세우는데 형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쉴 때도 마귀는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24시간 어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생각으로도 깨어 있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이 얼마 정도 길을 갔는데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 우리 주인이 사용하시는 은잔을 그렇게 훔쳐갔느냐. 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야말로 단순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돈도 우리가 냈는데 그것을 그 어찌된 일인지 우리 자루 속에 도로 있기에 도로 가지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 집에 있는 은금을 탐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지나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청지기가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 정신이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고 자기가 넣었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그러면 이 말로 인하여 베냐민은 죽는 것이고 나머지 형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자기들이 그런 자루에 돈하고 그 은잔을 넣을 것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할 것이지 그거에 지나서 맹세하고 그야말로 옛말식으로 손에 장을 진다. 정말로 장을 지실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이미 속여가지고 은잔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배짱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하시기 전에 공약 중에 의장 전입하고 뭐하고 그런 그 5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나의 그 내각이라든지 그런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설마 그 당시는 여당이 아주 그런 비리와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온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여야가 다 의장 전입하고 의장 전입 안 한 사람은 정직하다기보다는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강남으로 이사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의장 전입 많이 한 것이지. 거기에서 살면서 그러면 다 의장 전입해서 학군 옮기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예전에 강북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이게 내가 그 집을 그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내가 있던 집은 2배 올랐어요. 강남 집은 10배 올랐습니다. 10배.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으로 이사 갔어야 돼요. 그럼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강북 지역은 2배밖에 안 올랐어요. 10여 년 지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눈이 조금 열리거나 정보가 있는 사람은 의장 전입하고 다 해서 거기다 막 사놓고 그 당시에는 10배가 오르니까 은행 이자를 몇 배나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값이 10배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은행비 얻어가지고 그 집 사놓은 사람 다 부자 됐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단순해서 내가 그런 짓으로 국가
경제를 혼란시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한 그런 분은 위장전입 한 사람은 절대 안 쓴다고 했는데, 아니 다들 그렇게 했어요. 자기만 그냥 북쪽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거 알았으면 벌써 강남에다가 그렇게 집 했을 텐데. 사람이 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요셉이 베냐민 죽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은잔 나온 사람은 형제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기가 막히니까 참 이 사람들 그렇게 워낙 시골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저렇게 단순 무지막지하게 나오는구나 싶어도 청지기가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청지기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인다고 했는데 그럴 정도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베냐민 끌고 가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죄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이제 청지기가 오히려 그것을 감형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절대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그런 마음에 극단적인 것을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은잔의 얘기가 나오고 은잔이 그 점을 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점치다라는 것은 나쉬라는 그 단어를 쌓았는데, 그것은 뭐 뱀이 움직이는 쉿소리 그런 건 나쉬 또는 점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애굽에서는 은잔에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점치는 것을 알죠. 은잔에다 물을 붓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길조인지 흉조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점치는 방법이 이제 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자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그 역사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 점치는 것이 반드시 지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동방박사가 별빛을 보고 별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점성술로 그걸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주실 것을 그건 자연현상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뭐 제주도 항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구름처럼 뭐 이렇게 사람 가끔 뭐 산에 바위도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구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현상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구름을 보고 점치고 무지개의 그런 것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지나치게 나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코 이제는 모세율법에서 점치지 말라고 그와 같이 돼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마치 점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조짐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잔을 과연 이제 요셉이 정말로 사용했느냐? 그것도 좀 난해한 문제. 비록 모세율법이 있기 이전입니다만 요셉이 그러면 애굽 사람들처럼 점쳐서 그 기륭을 바로에게 얘기해주고, 지금 총리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꿈을 해몽해 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그런 그 박사, 이 박사는 그 어떤 그런 술객과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면 그런 다양한 기륭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요셉이 지혜롭게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은잔의 점치는 도구를 사용해서 했느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요셉이 직접 점을 쳤다는 것은 성경에 결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점을 치지 않은 것으로, 율법 있기 이전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요셉이 실질적으로 점을 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날 복음적인 입장에서도 요셉의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요셉이 왜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런 그 단어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제가 그런 신중하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책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행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갔다가 예컨대 돌아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흘길을 갔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오니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러면 그 모세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애굽에서 영원히 나와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그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에서 노예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정직한 얘기죠. 그런데 그 정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거 알지도 못하는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나안의 외교 사절도 끊임없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람의 그런 외교 문서가 많이 발견됐어요. 아마르나 문서라고 해서 그런 문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셉 그 모세하고 같이 있을 그런 때에도 가나안의 외교 사절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공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일종의 그 1급 군사 비밀이죠. 그런 것을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것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사흘길을 떠나가면 일도 안 하고 다 떠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그런 자기 가족이나 양이나 소나 모든 재물 다 이끌고 나가겠다는
건데 사흘길 갔다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면 거기 놔두고 가지 뭐하러 그걸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겠다는 그런 선포를 부드럽게 얘기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런 완곡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떠나서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거나 감시자를 보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흘길을 이렇게 멀리 가면 영영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바로가 그렇게 질문함직도 하죠. 모세한테. 그러면 모세가 만일 바로가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면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사흘길 나갔다가 뭐하러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왕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자리인데 사흘길 나갔다가 멀리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지 노예살이하러 또 오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그런 조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이와 같은 난해한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라합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온갖 부도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 어디 왔느냐 그렇게 할 때 정직하게 저기 위에 내가 숨겨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참 기생 라합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물어보는데도 얼굴색이 변하면서 떨면서 안 왔어요. 그러면 수상하죠. 틀림없이 이게 뭔가 수상하다. 샅샅이 주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정탐꾼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태연하게 저쪽으로 아마 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무꾼도 그러죠. 나무꾼도 사슴이 와가지고 숨겨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숨겨주고 사냥꾼이 와가지고 사슴 어디 갔느냐 하니까 벌벌 떨면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막 뒤져보고 그래가지고 사슴 붙잡혀죠. 그러면 선녀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옛날에 러시아의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면 소련의 선교사가 성경 갖고 들어갔을 때 이거 걸렸어요. 그걸 태연하게 이거 그냥 일반 책이고 그때 떨면서 말이죠. 이거 그냥 책입니다. 그러면 당장 열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체포된 것이죠.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담대함도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요셉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좀 가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시가 많은 생선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시 있는 생선을 그걸 제대로 못 먹죠. 걸리니까. 그러나 어른은 가시 있는 생선을 잘 그걸 발라서 맛있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단계가 있고 이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붙잡아 왔어요. 이 청지기가 이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부터 보면 이제 형들이 조금 사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셉은 팔아먹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베냐민만 노예로 붙잡아가고 너희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베냐민만 보내고 나머지 형들은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와서 자기 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옷을 찢고, 그것은 비탄의 그런 구약적인 표시죠. 그래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같이 이제 노예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그것으로 지금 누명이든지 어쨌든지 증거가 나왔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데 동참하도록 형들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요셉도 자기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형들은 그냥 빨리 무사히 그냥 요셉의,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바랬을 텐데, 요셉의 개교와 기도가 더 힘이 셌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것은 요셉이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살도록 지금 작정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산다.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 지낼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뒤집어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그때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그냥 내가 단순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웃도 살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로 물밑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계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잡혀온 형제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야곱이 유다 말을 듣고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제일 맏아들이 르우벤입니다만, 르우벤은 이미 죄를 범하고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함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런 위치에서 실격했어요. 그러니까 왕가로 얘기하면 황태자의 직분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현저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다가 대표의 일을 그렇게 행하는데, 유다가 이미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 1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함정에 빠졌는데 지저분하게 그렇게 자꾸 번명하고 그럴 거 없어요. 유다처럼 이게 정말 이제 이게 뭔가 우리의 힘을 벗어난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그것을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분명히 유다도 요셉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손에, 아니 곡식을 자기들이 묶은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묶어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지기 의심스럽죠. 그죠? 그럼 청지기의 주인은 뭡니까? 요셉 아닙니까? 총리가 의심스럽죠. 그런데 유다는 되어가는 일로 인하여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내게 이루어진 일들은 결코 사람이나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이 하도록 그와 같이 허용하거나 사람들이 개교를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니까 이 은잔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지금 내 따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여기서도 요셉 마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유다도 믿음의 영성이 이제 됐습니다만 요셉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 자신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니다. 내가 베냐민만 잡아가두고 나머지는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를 미리 이제 약간 그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요셉이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이건 그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베냐민 붙잡아 가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이 사랑으로 끌려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베냐민이 없이 유다나 형제들이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다. 마음에 비탄과 절망에 빠져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변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